자세히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구원이 완전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죄요. 근데 죄는 결과가 사망이에요. 사망. 자, 그런데 죄가 죄되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사람은 할 수가 없다. 여기서 쭉 이제 나옵니다. 보니까 45절에 비교를 하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첫사람과 마지막 사람이 나오죠. 첫사람 아담,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 이렇게 나오죠. 자, 첫사람 아담과, 근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또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고, 산 영이 있는데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신령한 영이 되었다. 첫 번째 아담은 영이에요. 영. 살아있는 영. 영혼은 절대, 영이나 영혼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땅 위에 있는 것은 이걸 반복해요.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다음에 사멸하고, 이것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동식물의 법칙이에요. 애도 태어나고 그 다음에 자라도 쭉 자라면 늙지요. 그 다음에 죽고, 이 세 가지 변화는 다 있어요. 짐승도 또 풀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반드시 자라고 그 다음에 사멸돼요. 없어져요. 이 과정 속에서 땅 위에 모든 건 이루어져요. 그런데 영혼만은 어떻게 한다? 이 땅 위에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거기에 산 영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이 영을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려주는 영이더라. 그럼 그 아담이 그 다음 아담입니까?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조금 가면 또 나오죠. 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첫 사람 아담의 영은 신령한 영이 아니요, 육이 있는 자, 흙으로 지은 존재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영이다. 아까 그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 아담은 47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다. 흙의 원리를 떼어낼 수가 없다. 흙의 원리, 아까 이야기한 거,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멸하고, 이것이 흙의 법칙이에요. 자,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영. 그런데 어떤다? 하늘에 속한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어요.
하늘로부터 왔어요.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나오고 거기에다가 생명을, 살아있는 영을 부어줬고, 자, 하늘로부터 온 영은 어디에 속해요? 하늘에 속하고, 땅으로부터 온 것은, 육체는 땅에 속해서 땅으로 반환을 해줘야 돼. 하늘에 속한 영은 하늘로부터 오도록 돼 있죠. 자, 49절 다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는 땅에 속한 그런 형상, 그 본질, 그걸 가지고 있지만 또한 어떻게 한다? 또한 우리는 다시 뭐한다? 하늘에 속한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렇죠? 하나, 이미지 오브 갓, 그러니까 모양새가 코가 두 개고 뭐가 어쩌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지 오브 갓 그러면 저 사람 이미지는 성격이 싸나울 것 같아, 온순할 것 같아, 그렇죠? 이미지는 모양을, 꼭 이런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그 사람 이미지가 좀 독특해, 급한 것 같아, 그건 모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의 뭘 이야기한다?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로부터 온 영에 다시 이 비움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기업이 달라요. 받는 것이 달라요. 49절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듭나면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땅에 속한 형상을 지니고 있지만, 모양은 이 모양이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거듭난 신령한 사람, 거듭난 새 사람,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새로 입힌 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이 몸 가지고는, 이 땅에 속한 몸 가지고는 하늘에 신령한 속한 것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필요하냐?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냐? 하나님 보내줬다. 아무도 첫 번째 아담에 속한 그 후손들을 구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은 결국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고 멋대로 하나님께서 떠나버렸던 그 아담과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오셨다가 그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갔던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비교하면서 여기서 구원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성령 안에 있는 생명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어떤 사람의 정죄도 받지 않는다. 아멘. 자, 그 말씀입니다. 아담,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다 이걸 모르고 살죠, 세상 많은 사람. 그래서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시키고 또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 즉 복음을 전해주라. 이 사실을 전해주라, 그 말이에요. 자, 이번에 아프간에서 이렇게 탈출해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에 뭐 10,000명씩 이 정도 카불 공항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근데 누구만 올 수 있었냐? 연락 받은 사람만 올 수 있었어요. 나중에 연락 받은 사람은 카불 공항으로 가면 탈출할 수 있대. 합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확 몰려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탈레반 군인들이 근무를 쓰고 있는데, 총을 들고 근무를 쓰고 있는데, 총으로 쏴도 사람들 몇천 명씩 왁 하니까 밟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공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 주변이 사람들이 뭐 대추 열매 열린 것처럼 쫙 열려 있는 거예요. 공항 주변. 그걸 지키고 있어요, 미군들이. 오히려 공항 주변에 몰려든 거예요. 왜? 공항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거든요. 공항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탈출할 수 있거든요. 하루에 비행기가 100대 이상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불 공항에 들어왔던 사람은 누구냐면 연락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서 연락받은 사람, 기동량으로 들은 사람들만 그렇게 오다가 드디어 어제 사고가 났지요. 이슬람주의자들이 IS가 거기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가해서 미군 밖에서 그 난민들 공항 안에 못 들어가고 철조망 못 넘고 그 사람들을 돌보고 관리하고 근무 쓰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해서 미군 13명과 저기 나라 사람, 아프간 사람들 근 7, 8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죽었어요.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소식을 들은 사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네, 다 살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듣지 못한 사람은 안 되잖아요. 일본이 도마에 오르고 있어요. 왜? 일본은 거기다가 C-130이라고 수송기 엄청 크죠. 그런데 그걸 보냈어요. 4대나 보냈는데 다 빈 비행기로 돌아왔어요. 파키스탄, 터키, 이슬람마바드하고 또 파키스탄하고 그 두 군데에다가 보내서 갔는데 한 명도 못 태우고 그냥 빈 비행기로 수송기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그게 왜 그랬냐? 사람들한테 연락이 빨리 안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도 못 데려오고 일본 협조자들도 못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게을르면 안 되지요. 부지런히 한국은 일찍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부지런해서 중간 연락책들과 함께 그리고 중간 지점까지 이미 와 있었던 거죠. 그러기 전에. 그래서 이 폭탄 테러도 안 맞고 다 들어왔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빨리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들은 거, 들려주라는 거 그거죠. 들어야만 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보세요. 어떤 자가 이 관계냐? 누구 하냐? 자, 거기서 한번 보세요. 죄인들은 공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377명이 들어왔어요. 78명인데 한 명은 어리석게 오다가 다시 가겠다고 해서 간 사람 있고 400명 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거기에 남겠다.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로 가겠다 하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왔어요. 다 왔는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 사람들은 특별 대우하기로 했어요. 나라에서. 그동안 한국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대사관에도 늘 현지 직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다음 병원, 그 다음에
여러분 코이카 할 거예요. 코이카 우리 미국 사람이 와서 피스고 있었죠 옛날에. 그런 것처럼 한국 봉사단이라는 게 있어요. 코이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자원이 부족하고 가난한 나라 돕고 발전시키고 또 한국도 병원도 해줬죠. 그랬더니 탈레반에서도 보니까 한국이 주둔했던 그런 곳은 동네가 다 잘 살더라는 거예요. 동네가 깨끗하고 정리가 돼 있고 살만한 곳이 돼 있더라. 그래서 탈레반도 한국이 필요하다. 아프간이 재건하려면 다시 일어나려면 한국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국에게는 열어준 거. 아쉬운 소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깔끔해야 되고 삶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주변과의 관계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지저분하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전부터 미군 철수한단 말은 이미 트럼프 때 나와 있으니까 한국에 거기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일하다가 한국 이제 직원들 들어왔을 거 아니야.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정부에다 그 사람들 진짜 한국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이것을 계속 외교부나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아무나 온 게 아니에요. 다 거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법적으로는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오면 난민 지위도 못 받아요. 그냥 오면. 한국을 뭘로 들어와요? 비자로? 비자 발급한다고 한국 와요? 여러분 한국 쉽게 못 와요. 여러분들이 외국 돌아다녀 보세요. 쉽게 못 옵니다. 네. 한국이란 나라가요. 그렇게 만만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한국 들어오려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다 갖춰져 가지고 속여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 다 불법적 사람들이에요. 그 윤리적이고 법적인 관계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와요. 몇 명 들어올 수 있겠죠. 가난한 나라고 뭐 너희들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지? 안 줘요. 네. 잠깐 그래 여행이나 있다 가라. 이건 돼요. 근데 거주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장기 거주 그것까지 주고 또 자녀들 밥 먹을 수 있도록 해줄 거란 말이에요. 또 왜 이렇게 해주냐? 뭘로? 법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법무부 소관인데 법적으로는 다 틀렸어요. 안 돼요. 근데 뭘로 됐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오늘 말씀은 다 이해된 거예요. 뭘로 됐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 사람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에 도착했죠. 너무 기쁜 거예요. 뭘로 왔어요? 그걸 아시라고요. 아까부터 힌트를 계속 주고 있어요. 뭘로 왔냐 이 말이에요. 뭘로? 그걸 아시면 끝난다고요. 말씀이 진도 나간 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아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뭘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 실수한 거 있었겠죠 그동안. 근데 뭘로 왔어요? 관계로 왔어요. 관계. 한국 사람과 관계 때문에 관계를 잘 가진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잘려진 사람은 못 얻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가졌다가 한국 사람과 싸우고 등져버린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왔냐? 관계를 가진 사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에 편하게 정착할 수 있어요.
아프간 사람들 약 300명 정도가 이미 난민으로 와서 그 난민지 신청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떨어졌어요. 네. 난민 심사 통과한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얼마 동안 여기서 진짜 그 어떤 참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 안 해주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특별 작전으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직접 들어오고 환대받고 보호받고 특혜받고,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도 이 관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뭘로? 법적인 문제가 뭘로 갔어요? 관계로 갔다. 법적인 관계가 법적인 일이 뭘로 갔냐? 관계로 가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은혜가 생겨지더라. 아멘. 내가 저 사람과 전혀 몰랐는데 관계가 생기다 보니까 밥도 같이 사 먹게 되고 영화도 같이 보게 되고 그런 거죠. 관계 때문에. 그전에는 이것저것 형편없는 놈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관계로 가니까 은혜가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거죠. 이 관계 속에 주님은 우리를 묶어두고 싶은 거죠. 윤리와 도덕 속에 묶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율법에 따라서 끝나요. 정죄함 받고 영원한 죄인으로서 끝나요. 그런데 주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걸로 구원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관계.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진 그 십자가 같이 지고 가라. 그럼 관계가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동고동락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도 아프간에서 같이 동고동락했어요. 한국 사람과.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혜택과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구원받았잖아요. 그 지옥 같은 데서. 그 아수라장되고 서로 비행기가 매달리면 된 줄 알고, 여러분 비행기 바퀴 이렇게 접혀진 데 있거든요. 접혀질 때는 괜찮죠. 근데 이것이 이제 하다가 쓱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치는 그때 있어요. 우수수 떨어져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26 먹은 의사가 있었는데 이 아프간 젊은 의사가 어떤 집에, 카불 시내 어떤 집에 앞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봤더니 그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데 26 먹은 의사예요. 아프간에 도무지 못 살게 생겼으니까 탈출했는데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비행기 수송기에 바퀴 있잖아요. 바퀴에 붙잡고 있었어요. 젊은이 2명이서 우수수 떨어져 버렸죠. 달다가. 여러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왜? 법적으로 탈 수 없는 존재거든요. 법적으로 못 타요. 근데 관계로는 탈 수가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하늘나라 오르는데 누구와 관계가 되었냐?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그 관계, 죄라는 그 관계에서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관계로 가야 해방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얘 건들지 마. 지금도 카불 공항에 들어온 사람들은 탈레반이 못 건듭니다. 왜? 전쟁 나버리니까. 그때부터는 미군들도 무차별로 쏘아버리겠죠. 그걸로 씁니까? 얼마든지 쏘아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냥 드론 해가지고 대통령 생길 때마다
저격하면 끝나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안에 건들지 마. 이 사람들은 다 데려갈 사람들이야. 가불 공항에 있는 사람은 다 데려갈 사람이야. 너희들 총 들고 있어도 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미리 연락받은 사람들은요, 지금도 공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미군과 탈레반 군인들이 같이 검문소를 서는 곳으로 통과하도록 돼 있어요. 미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 미국 사람이다. 그럼 보내주는 거예요. 아프간 사람이 다 안 보내주고. 그건 뭐예요? 미국 사람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여권이나 비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거 내놓으면 돼요. 우리의 천국행을 가는 비행기 타려면 뭘 제시해야 돼요? 여권, 신앙의 여권이 뭐예요? 신앙의 여권이죠. 신앙.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통령으로 모신 사람. 신앙 고백이 시작했지요. 그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 열차로. 열차 시시합니다. 비행기 뜨는데 옛날에는 열차가 최고였어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어서 병거라고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트기 타고 따를 거예요. 이렇게 표현되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것 없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면 이제는 어때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면 뭐 해야 돼요? 채우는 것이 달라요. 이 땅 위에서는 이 땅 흙으로 될 걸 채워야 돼요. 흙에서 나는 쌀도 많이 갖다 놔야 되겠고, 이 땅에서 생기는 돈도 많이 갖다 놔야 되겠고, 권세도 많이 갖다 놔. 그리고 싹 없어져요. 어떤 노인이 잔뜩 젊을 때부터 벌어서 세상에서 일리 다투는 그 정도 많이 벌어놨어요. 그리고 그 노인은 누리지도 못하고 가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모르게 또 그 돈을 써요. 모았어요. 그러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땅속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아닌, 흙에 속했으니까 흙의 것만 잔뜩 갖다 놓죠. 세상의 흙은 다 갖다 놔도 다시 원위치로 가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것이 죄고, 다 같이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려 놓고, 또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다.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놔요. 그래서 관계가 됐어요, 다시. 그러니까 살 수 있죠.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아멘. 이것이 구원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진짜 죄는 뭐예요? 죄. 도둑질했대요. 사람 죽였대요. 거짓말했대요. 죄는 죄죠. 잘 들으셔야 되는데, 죄가 뭔지를. 죄가 보니까 거짓말했대요. 그러면 저 녀석 보고 부모가 뭐라고 했어요? 너 정직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랬죠. 부모의 목적과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렇죠? 자꾸 거짓말하고 자꾸 꼼수만 하고, 꼼수 알죠? 네, 명수, 병수, 진수, 상수, 그보다 위에가 꼼수예요. 네, 꼼수나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알죠, 여러분들? 여러분 꼼수 딘지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생이 하면은 중학생은 초등학생이 꼼수 든 걸 잘 알아요. 근데 초등학생은 중학생이 꼼수 드는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이 꼼수 부린 거 다 알고 있어요. 참아줘요. 아셨어요? 저는 성도들이 꼼수 부린 걸 잘 알아요. 꼼수 부린 거. 꼼수 부리고 있구나. 알죠. 그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왜 꼼수 부리냐? 그러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네. 엄마는 자기 자식들이 어릴지라도 꼼수 부리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
잘 알아. 그리고 누가 잘 알아요? 형은 동생들이 꼼수 부린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냥 지식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학원 안 다니도 다 알아. 네,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랫사람은 윗사람이 눈치채고 있는 걸 몰라요.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꼼수 부리는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구조가. 자, 그래서 죄는 뭐예요? 죄는 저 사람이 꼼수 부리고 있네. 그게 아는 거예요. 꼼수 부리고 있는 거죠. 네. 원칙대로 안 간다 그거예요.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 학교를 가라니까 PC방으로 가요. 이런 거.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죄는 뭔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분리되게. 애들이 죄를 지면, 이거 봐. 애들이 죄를 지면 어때요? 이상하게 부모하고 마음이 멀어져요. 성도들이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과 저절로 멀어져요. 뜸합니다. 뜸해요. 어느 날 급하게 전화 온 줄 알아요. 죽을 것 같아요. 망했어요. 엎어졌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만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그 나머지는 맛있고 재밌고 흥겹고 기쁘고 그것은 다 그때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생각도 안 나요. 네. 여러분 안 그런다고 그러죠. 다 먹고 나서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소화가 안 돼서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된다. 그때 생각이 나요. 그 목사님 소화제인가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자, 죄는 분리를 시켜요. 원래 목적에서 분리를 시켜요. 네. 여러분들의 신앙 목적에서 떠나보세요. 분리가 저절로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죄는 분리시키고 구원은 회복시키고 이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분리할까? 여기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그릇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 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세상은 흙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세상 것에 욕심 부리고 세상 것에 서로 네 거니 내 거니 싸우고 다 그 흙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거듭나서 다시 신령한 존재, 거듭난 존재,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회복된 자가 됐어요. 그럼 원래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그 그릇을 뭘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고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릇을 만들고 그 그릇에 뭘 채워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리고 그것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딱 깨트려 버린 거예요. 이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걸로 채운 것이 아니라 썩어질 걸로 채우고 썩어질 것으로 삼고 썩어질 것에 목적을 두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근데 죄가 단순히 사람을 죽였다, 거짓말했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가 어떻게 관계로 들어와 버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형상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거듭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것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림도 없지요. 하나님이 채워짐도 없지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도 않지요. 그러니까 누가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채우는 거예요. 썩어진 것인지도 모르고 멸망당할 건지도 모르고 그것 채우고 그것으로 내가 목적을 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데서 다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찾고 체험받고 인도함 받고 누리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은 이런 죄는 어디 법적인 관계에서 오잖아요. 죄는 법적인 관계, 법적인 데서 오잖아요. 윤리와 도덕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뭘로? 관계로, 주님과의 관계로. 그 관계는 십자가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관계가 얻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다. 아멘.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됐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제는 붙잡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쉽지만 이것을 정리하셔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부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만 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넘어와서 8장 1절을 보면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관계를 누구와 가졌다? 주님과 관계를 가졌다. 그러니 너희 떠들어봐라. 나는 비행기 타고 갈 거다. 만날 손가락질 봐라. 나는 비행기 타고 공중으로 날아간다.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와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 사람 어때요? 저 사람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시비 걸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너가 나보고 죄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은 아니고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교제를 이루어가고 있다.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멘.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찾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도둑질했대, 뭐 거짓말했대, 그것 가지고 뭐 떠들고 그러지만 진짜 구원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 관계를 나와 사귀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귐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 이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 어떻게 살겠어요? 이 복음을 깨닫는 사람, 이 구원의 복음 이걸 깨닫는 사람은 가만히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아프간을 비유로 해서 여러분에게 했지만 카불 공항에 지금도 31일이면 끝났는데 지금도 살고 싶어서 물도 주지 않고 밥도 주지 않는 그곳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울부짖습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울부짖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지시라고요.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시라고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가져도 바나나라도 하나 얻어먹지요. 꼰대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듯이 관계를 가지면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온 가족들이 관계 갖기 위해서 온 가족 새벽 예배 세 번째 내일 아침 5시 반에 이곳에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서 주님과 관계를 가족도 여러분도 함께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들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권세였습니다. 아버지